인생은 꿈인가? 미립자는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잠재해 있다. 즉,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이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미립자를 바라보는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알갱이로 변하는 기막힌 요술을 부린다. 지구의 모든 삼라만상이 이런 요술을 부리는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물의 모습도 원래의 모습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즉, 무다. 프린스턴 대학의 존 필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만물은 바라볼 때만 현실로 존재한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로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주가 존재하는 건 누군가가 우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 박사도 같은 말을 한다.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텅 비어 있으면서 누군가가 바라볼 때만 현실처럼 눈에 보이는 요술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렇게 말했다. 현실은 허상이다. 단지 대단히 끈덕진 허상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죽음 직전까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허상이라는 뜻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칼스타트 박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 현실 세계는 가상현실이다. 라고 말이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만 현실처럼 눈에 보이다가 바라보지 않을 땐 요술처럼 사라진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이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꿈속을 바라보는 동안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한 현실처럼 보인다. 꿈속에서 우리는 등장인물들과 뒤섞여 울고 웃고 사랑하고 증오하기도 한다. 그래서 꿈꾸는 동안 우리는 꿈속의 모든 것들을 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장면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잠을 자며 꾸는 꿈과 인생이라는 꿈은 길이만 다를 뿐 너무도 흡사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아라. 마치 꿈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던 고통도 꿈처럼 아늑하게 회상만 될 뿐이다. 이는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허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도 20년이 지난 후에는 꿈처럼 회상될 것이다. 참 견디기 어려운 꿈을 꾸었지 하고 되돌아볼 것이다. 당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부모도 어느 순간 꿈처럼 사라진다.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꿈처럼 떠나간다. 지구가 생성한 지 60억 년이 흘렀다. 이렇게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 수명 80평생 일해봤자 비율로 따져보면 0.46초 동안의 시간이다. 눈 깜짝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하다가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도 인생이란 백구지과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즉, 문틈으로 흰말이 빨리 달려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찰나의 순간이라고 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도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란 젊은이의 눈에는 긴 미래로 보이지만 늙은이의 눈에는 지극히 짧은 과거로 보인다고 말이다. 인생에서 보았던 모든 사물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꿈과 같이 덧없이 느껴지고 허무와 무상이 뚜렷이 보이고 보이는 것 모두 아련히 마음에 스며들게 된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지혜의 왕인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도 죽을 때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를 무려 13번이나 외치고 죽었겠는가? 인생은 한바탕의 꿈이다. 우리가 평소에 꾸던 꿈보다는 좀 더 긴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을 때 비로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 죽음학의 대가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여사도 현실만 중요시하고 그저 욕심과 탐욕의 덩어리들인 인간들에게, 즉 영혼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들도 죽을 때야 비로소 느낄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리고 한바탕의 꿈이었으며 소풍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들, 무심코 지나가는 표정 없는 사람들,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 주변의 건물 공사 현장,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 그리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좌우 이념 대립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짜란 말인가? 물론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생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과 거리의 한계가 존재하는 오감 속의 세계다. 눈을 감아보아라. 시간의 한계가 싹 사라진다. 10년 전의 일도 20년 전의 일도 혹은 50년 전에 소꿉장난 친구와 싸웠던 일도 바로 어제 일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시공간의 차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눈을 감은 채 500m 상공에서 나를 내려다보라.
나는 개미만 하게 내려다 보일 것이다. 산 정상에서 시내를 내려다 보아라. 모든 위물들이 그저 살겠다고 바삐 움직이는 개미들처럼 보일 것이다. 이번엔 달나라로 가보자. 커다란 달표면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눈 뜨고 바라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가? 아니면 눈 감고 상상하는 세계가 진짜 세상인가? 그러다가 다시 눈을 뜨면 인간의 오감이 작동하는, 즉 거리와 시간의 한계가 존재하는 비좁고 답답한 현실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3차원 공간 X축, Y축, Z축의 공간에 시간을 포함한 4차원의 시공간에 묻혀서 살고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오감이 인지하는 유일한 현실이다. 오감이 작동하는 우리의 뇌로는 한 차원 높은 영혼의 무한한 세계를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비좁은 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지나간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정말 꿈같이 세월이 흘렀구나. 아무 흔적도 없이, 그리고 오직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으로만 남을 뿐이다. 멀리 되돌아볼 필요도 없다. 불과 내가 1시간 전에 한 일도 흘러서 지나간 것뿐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일 뿐이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실제 환경이 아니다. 현실은 시각적 착각일 뿐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가짜 세계를 떠나 진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인생은 헛된 꿈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현실의 지나친 욕심,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욕망의 대상이 순식간에 아무 흔적도 없는 텅 빈 껍데기라는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육신에 대한 집착과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에서 물질과 권력, 명예를 자랑하는 것은 꿈속의 허상을 자랑한 것과 마찬가지 꼴이 된다. 허상을 사실인 양 착각하고 당사자들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런 진리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은 불나방처럼 그런 이들 옆에서 온갖 아양과 아첨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한바탕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즉 공즉시색 색즉시공인 것이다. 이 세상에 있어서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바로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물질적 현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스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그러나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삶이야말로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 현실이 허상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오감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인간은 우주를 왜곡하고 부정확한 허상으로 인식한다고 말하였다. 21세기의 양자 물리학은 플라톤의 시각이 사실과 가까웠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꿈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과 다른 점이 있다. 우리가 잠을 자며 꾸는 꿈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지만 인생이라는 꿈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됐다는 점이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자.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을 시간을 맞출 수는 없다. 어느 누군가에 의해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인생 설계도에 따라 착착 각자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뇌가 신체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야 피야 1분만 돌지 말고 멈춰볼래? 심장아 10분만 뛰지 말고 정지해줘. 이런 명령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심장이 멈춰지는가? 아니면 피가 우리 신체를 돌지 않고 멈춰지는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 세포가 각기 어떤 역할을 해야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설계도에 따라 세포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만일 어떤 세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된다. 60조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발에 맞춰 굴러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돌멩이를 던진다고 하면 우리는 눈으로 본 그 순간 바로 고개를 숙인다. 언제 뇌에서 피하라는 명령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의 99.999%의 세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두뇌에는 1초에 5조 개의 조각에 이르는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두뇌가 인식하는 정보는 겨우 1만 개의 조각 정보들을 인식한다고 한다.
우리는 옛말에 이 생각 저 생각들을 하고 있노라면 어른들이 웬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며 내게 잔소리를 하시곤 했다. 그런데 근래 양자의학이 밝혀낸 바로는 인간은 하루 종일 실제로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한다. 옛 어른의 말씀들이 과학적으로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신기할 따름이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고자 단어장을 펼쳤는데 엉뚱한 잡념이 떠올라 공부를 방해한다. 생각의 95% 이상은 이처럼 의지와는 상관없이 잡생각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단지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할 뿐이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세월을 허송으로 낭비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존재가 따로 있구나 하고 뒤늦게 죽음을 며칠 앞두고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는 하루빨리 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혹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를 포함한 만물은 미립자 덩어리들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증명하려고 프린스턴 대학의 존 힐러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미립자들을 발사하면서 벽면에 남겨진 자국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미립자들은 슬릿을 통과할 때까지는 고체 알갱이로 날아가다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순간 돌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깜짝 변신을 한 것이다.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미립자가 싹 사라져버린 것이다. 바라보지 않는 순간 눈앞에 존재하던 것들이 돌연 텅 비어져 있는 것이다. 즉 원래의 무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그 누군가가 만물을 꾸준히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에 따라 만물을 창조했다는 소리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난 그 존재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누군가가 나를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바로 이것이 관찰자 효과다. 요즘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급에 들어가 보면 유독 이런 문구에 그푼이 많이 눈에 띈다고 한다. 엄마가 보고 있다, 담임이 보고 있다는 식의 문구다. 이런 문구야말로 관찰자 효과를 극대화한 문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 나를 보는 관찰자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어떤 형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지는 DNA를 통해 미리 정해진다. 몸의 설계도가 미리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설계도를 그려놓은 자는 누구인가? DNA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DNA는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저장 체계다. 이것은 아주 고도로 지능적인 설계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라고 말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진 누군가가 우주에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막스 플랑크 박사는 우리가 늘 쳐다보는 하늘인 광활한 우주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을 가진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바로 이 같은 창조 능력을 가진 이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의 설계도가 있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지성체인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신은 주서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 말은 장난하듯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마구잡이로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개개인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신이 부여한 소명을 찾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아름다운 지구를 떠나 영혼불멸의 세계인 하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웃기도 힘든 지금 그래도 많이 웃으십시오. 지금 웃어야 미래에 웃을 날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